오늘의 제목은 크신 사랑 안에 누리는 온전한 안정감. 시편 18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교대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네, 청소년기에 잠시 방황했었던, 그러나 하나님의 실제로 부모님의 기도로 여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포기하지 않는 기도와 그 사랑으로 이곳에서 함께 이렇게 말씀 전하는 대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끝없는 은혜와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가려 주옵시고 말씀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운행하심을 친히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려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예배가 가정의 주제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좀 묵상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저는 이전에 한 가수 노랫말 중에 잊혀지지 않는 한 소절이 있는데요. 바로 이 가사입니다.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이 가사가 아직도 좀 기억에 남아요.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있지만 그 안에 평안함이 없기에 집을 찾는, 좀 오늘날의 안타까움을 잘 나타내는 이 가사가 참 공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가정은 가장이 늘 돌아오고 싶어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가정은 어머니들의 지옥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가정은 아이들에게 충정과 회복과 푸른 초장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전쟁터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식처, 쉼과 회복, 충전소, 삶의 평안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가정에는 안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이 안정감을 누려야 건강한 가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그 집은 건물이 아니라 진짜 참 가정이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누려지는 온전한 안정감,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살아나게 할 것이고 부부가 살아나고 가정의 힘과 생명력이 넘치게 할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 안정감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중요한 것이 온전한 안정감이라면 그 주된 적은 반대 개념 바로 불안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든 공동체는 바로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제일 먼저 깨트리려고 노력합니다. 사단이 그에게 유혹하고 들어가자 어떻게 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아담은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면서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단의 수법은 꼭 이렇게 가정을 깨트리려고 끝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사단은 끝없이 우리에게 불안감을 줄 겁니다. 염려를 줄 겁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부모님의 감정을 흡수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잘 흡수하는 게 바로 이 불안감이라고 합니다. 가장 잘 흡수하는 감정이 바로 염려라고 합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불안하니까 아이들을 다그칩니다. 부모의 불안감으로 자녀들을 몰아세웁니다. 부부 안의 불안감이 그 사이를 갈라놓고요, 불안감이 스스로의 삶을 초조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가정 안에 불안감이 넘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그 불안감이 넘치니까 날카로워지고 서로를 찌르게 됩니다. 불안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없애야 할까요?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프로그램은 참 많습니다. 지금도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프로그램이 참 많아요. 저도 며칠 전 5월 5일 날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거리를 나갔는데 가정 회복 그런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데 제가 체험했던 부스들은 가정 폭력 방지, 가정 세우기. 우리 아이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전혀 무관한 것 같은데 자꾸 거기서 뭔 체험을 하고 했었는데 세상에서도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참 많은 노력을 하고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대비하고 공부하고 또 대비한다 그래도요, 대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노력하다가 조금 지치면 그래서 손을 좀 놓아보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프로그램도 찾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선되지 않고 그것들을 행한다고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우선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온전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보호처 가운데 가정을 맡기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가운데 가정의 생명이 순환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의 운행하심 앞에 가정을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가정을 붙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안정감 가운데 가정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8장은 다윗의 감사시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사실은 안정, 평안, 이런 이야기는 다윗의 삶과 굉장히 먼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의 환경은요, 그의 삶은 평안과는 굉장히 멀었고 오히려 불안과 가까웠던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일 것입니다.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의 시절을 보냈고 또 사울로부터 참 많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목숨의 위협과 불안 가운데 살아야 됐던 것이 그의 삶입니다. 이후에 왕이 오르기는 하지만 왕이 돼서도 신하들로 인해서, 자신의 자녀들로 인해서 또 한 번 광야에 쫓기게 되고 또 한 번 목숨의 위협받는, 젊어서나 중년이나 노년에서나 늘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왕위에 대한 도전과 완전 몰락에 대한 상황이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기엔 그가 찬란한 삶을 산 것 같지만 참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다윗을 보게 되면요, 불안감에 그가 미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울과 염려 가운데 극심한 불안 증세 가운데 빠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평안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오늘처럼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안정적이 됐습니다. 그의 왕위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리워하는 그 왕정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몰아칠 것입니다.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지키고 안정적이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의, 이스라엘 사람 다윗의 왕정을 그리워하듯이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가정이 온전히 세워져서 누군가 우리 가정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부터 함께 살피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1절 말씀은 18장의 모든 걸 담고 있고요, 사실은 다윗의 삶의 신앙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18장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수많은 생사의 고비를 넘기면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지혜와 그의 모든 그런 행동들은요, 위험을 빠져나갈 만한 아주 탁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윗은 그게 근데 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가 도우셨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중요한데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의, 그의 삶의 가장 핵심이 됐던 것입니다.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큰 죄악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만, 그 하나님의 능력만 쉽게 가져다 쓰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봤자 그냥 부귀영화를 누릴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고 뭔가 소원 자판기 정도로만 생각하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가 적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는 만큼 나는 꿈이 없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원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안정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안정과 평안을 주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부족할 거 없이 많은 걸 누리는 사람들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할 수 없어 보이는 사람이 불안해하는 것도 봅니다. 가질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을 만한 명예가 다 있음에도 초조하고 불안하고 날카롭고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주 보지 않나요? 저 사람 정도면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리 가져도 불안하고 아무리 유명해져도 초조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1절의 핵심은, 다윗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고백인데요, 시편 23편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베스트 1위 중에 하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그 하나,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어떤 걸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니까 내 물질을 풍성히 주시겠지,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겠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까 나를 지켜주겠지, 나를 온전히 해주겠지, 나를 풍성히 해주겠지, 나를 유명하게 해주겠지, 나를 편하게 해주겠지,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강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조돼야 되고 중요합니다.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게 아니라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양에게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양은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풀을 주고요, 아무리 비싼 울타리로 그 울타리를 다 두른다고 하더라도, 매일 좋은 풀을 준다고 하더라도요, 양은 서로 싸우고 보이지 않는 해충 가운데 시달리고 난리입니다. 주인의 풍요로움만으로는요, 올바른 목양이 되지가 않습니다. 주인이 참 풍요로워서요, 많은 사꾼을 사서 양 옆에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 사꾼들이 양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양들에게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돈으로 양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을 사랑하는 목자가 양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양들을 때때로 계속해서 살피면서 양들의 때에 맞게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먹이고 재우며 인도하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능함, 풍요가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그는 안정적일 수 있고 부족함이 없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이제 불편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부모로서 더 많은 걸 해주지 못하고 더 많은 걸 입혀주지 못해서 미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걸 입혀주고 더 많은 거를 해주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에게 이 사랑 가운데 안정감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불안함 가운데 더 많은 물질로 더 많은 것을 채워주면서 오히려 자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이 질문이 더 중요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이 사랑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있나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누려야 줄 수 있거든요. 뉴전에서 부모 기도회를 하게 되면요, 제가 굉장히 자주 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 잘 아실 텐데요. 바로 아이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 중에 비행기에서 비상 상황이 나타나면 누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하냐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써야 될까요? 부모입니다. 네, 지금 놀라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요. 부모가 먼저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상 상황은요, 이걸로 끝나지 않거든요. 자녀를 먼저 그 마스크를 씌워주고 내가 그걸 쓰지 못해서 다음 비상 상황이 나면 아무것도 자녀도 살릴 수가 없거든요. 내가 먼저 쓰고 자녀를 씌워줘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아이들 가운데 온전한 사랑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먼저 누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랑 가운데 안정감이 누려지면요, 그 안정감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워질 때 우리 아이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2절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함께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고백은요, 다윗이 추상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다윗이 실제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경험에서 알았던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먼저 반석은 다윗이 이곳저곳 사울을 피했던 것 같이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요새는 산악 속 동굴, 암벽 속 동굴과 같이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것, 담배와 같이 쉴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나를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바위는 견고하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방패는 전쟁터에서 나를 직접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 구원의 뿔은 야생동물의 뿔과 같이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산성은 외적의 침범이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높은 성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모든 걸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을 때, 아무것도 내게 없을 때,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던 그 삶의 고백들을 하나하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건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 그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아는 것 말고요.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미사오구처럼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서 하나님을 아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 좀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아니어도 되는요. 하나님 나의 숨을 피할 요새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나를 피할 상황으로 안 만들어주세요. 그냥 나를 어렵게만 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꼭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요? 이렇게 고난이 있어야 될까요? 그냥 조금 편하게 가면 안 될까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요, 실제로 양을 조금 괴롭게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물을 못 먹게 합니다. 아직 먹을 게 많은 목초지를 때로 옮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좀 더 자지 못하게 일찍 깨워 움직이게 하기도 합니다. 목자가 양에게 실제로 그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목자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구정물보다 더 맑고 깨끗한 물이 조금만 더 가면 있다는 것을 목자는 압니다.
그러니 당장 목말라서 이 구정물을 먹으려 하는 양을 억지로 끌어서 맑은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물을 먹었다가는 탈이 날 걸 알고 있으니까요. 또 양은요, 풀을 먹을 때 뿌리까지 다 뜯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일부러 목초지를 한 번씩 옮겨줘야 합니다. 당장 이 편에서 지금 있는 걸 다 먹으면요, 다음에 먹을 게 없습니다. 어느 정도 풀을 먹으면 이동해서 여기서 풀을 먹고 또 이동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물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먹을 것으로 이게 충분한데 하나님 왜 못 먹게 하시는 거지? 왜 하나님은 더 이상 이걸 즐기지 못하게 하시는 거지라고 막으며 힘들려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목초지를 옮길 때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목초지를 옮기는 동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로 고난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 목자는 양들을 일찍이 깨워서 막 새벽 이슬을 먹게 합니다.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편히 있고 싶은데 말씀으로 우리를 막 깨우는 겁니다. 새벽 이슬은 가장 정순한 물이거든요. 양들은 그 새벽 이슬에 그 물만 먹어도 하루를 충분히 쉬면서 즐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참 목자는 이유 없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는 최선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적으로 체험해 가는 겁니다. 어떻게요? 목자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고집 부리고 내 눈앞에 있는 구정물을 먹고, 그냥 고집 부리고 내 앞에 있는 풀들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고집 부리고 늦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움직였을 때, 아, 더 깨끗한 물이 있었구나. 아, 목자의 인도함에 따라 내가 왔더니 조금 몸이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가장 좋은 곳으로 내 삶이 채워지는구나 라는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길 원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 체험하길 원합니다. 실제로 4절 5절 말씀 보면 다윗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4절 5절은 최악의 상황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망의 줄, 사람의 건강과 기력을 다 없애버리는 파멸을 가져오는 그 재앙이 나를 둘러쌌다 말하는 겁니다. 꼼짝달싹 못하겠다 합니다. 창수가 나를 불의의 창수는 뭐냐면 쓰나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홍수가 가득해져서 그 불의가 내를 삼키려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잘 알다시피 스롤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이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사망이 나를 사냥꾼이 짐승을 끌고 가듯 나를 끌고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이라고 전혀 없는 절제정의 상황에도 참 중요한 것을 해냅니다. 바로 6절이죠.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것 같고 스롤이 나를 꽁꽁 얽어매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중요한 것은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최악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세상에 버림받았습니다. 그가 도움을 요청하나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버림받습니다. 적국에 가서 미친 척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아무도 나의 가정에 관심이 없을 때, 오히려 이것이 창피함으로 다가와서 어디에 말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말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할 순간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상황도 없습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기가 막히는 상황이 있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걷다가 빠져가는 중에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물에 빠지는 순간에도 기도합니다. 그 물에 빠지는 순간, 절망에 빠지는 순간,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 불안 가운데 빠지는 그 순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나를 덮치고 세상의 모든 그 억울함이 나를 둘러맬 때 우리는요, 계속 불안한 생각이 나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내게 다가오는데 내가 어떻게 될까? 나 때문에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나의 배우자는 어떻게 될까? 나는 괜찮은 걸까? 불안한 생각이 끝없이 올라오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불안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불안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7절이 일어나게 되죠. 함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함께 성경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사람들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땅이, 높은 산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것이 흔들립니다. 결코 흔들릴 수 없다 생각됐던 것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안정적이어 보이고 가장 흔들리지 않을 것과 같은 가장 그 기초, 그게 흔들리는 겁니다. 저 드높은 것들이,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흔들리지 않을 것도 다 흔들립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상상하지 못할 것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로 흔들어가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감 가운데 영혼을 빼앗기지 맙시다. 불안감 가운데 가정을 빼앗기지 맙시다. 불안감 가운데 넘어지지 맙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꽃도 입히시고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불안하지 않고 안정감을 누리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가정을 지켜보십니다. 그러니 불안하지 않고 안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매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요,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안하니? 이게 첫 마디였습니다. 평안하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갈 때마다 뭐라고 말하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까지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너를 이제 둘러싸고 너를 없애고 너를 어렵게 하는 모든 사망의 저주를 내가 끊었다. 평안하니? 너를 어렵게 하고 너를 절망케 하고 너를 거꾸로 들이는 모든 걸 내가 이겼다. 내가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 평안하니?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합시다. 당장의 문제가 막 우리 아이들을 두르는 것 같고요, 경쟁이, 상황이 막 우리 가정을 둘러엎는 것 같고,
나의 삶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걸음으로 내 걸음으로 온 것 같으나 성령의 운행하심에 따라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거고, 성령의 운행하심 따라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 가운데 세워지자. 때로 이해되지 않아도 결말은 해피엔딩인 걸 아니까 불안하지 않게 한편의 영화처럼 우리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란하게요. 이 사랑간에서 안정감을 누리길 원합니다. 누구도 나를 거꾸로 들일 수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먼저 이 안정감 안에 세워주고 우리가 가족 구성원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에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적 사랑은요, 나 중심적입니다. 내가 이게 좋은데 안 할 거야.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난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라 느끼는데 내가 먼저 받고 싶어 합니다.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는데 내가 그걸 왜 해? 이게 세상적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죠? 먼저 다가갑니다. 참 미련하게 먼저 다가갑니다. 알지 못해도 먼저 다가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었다면 가족 구성원들에게 먼저 다가갑시다. 여기 우리 사랑하는 자매 성도님들이 많은데 남편이 때로 미워 보이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 마음이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자녀들이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수없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말하더라고. 오빠 내가 다중이가 되는 것 같아. 참 사랑하는데 이렇게 화가 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갑시다. 우리가 사랑의 안정감을 먼저 누리고 그 누린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내 인생이 평안하고 그 아름다움 가운데, 넉넉함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때 우리 아이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적 사랑은, 온전한 성경적 사랑은 비교하지 않고요, 허물을 덮어주고요, 용납해주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사랑할 때 우리 가정은 안정적이 될 것입니다. 자녀와 나 사이 가운데 하나님을 세웁시다. 나와 배우자 사이 가운데 하나님을 세웁시다.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봄으로 안정감 가운데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배우자를 바라봄으로 안정감 가운데 바라보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책임지시지, 이 하나님이 나의 배우자를 책임지시지, 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지라는 그 책임, 그 안정감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충분히 안정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 그런 저와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힘만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라가길 원하고 말씀으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경험한 우리가 자녀들에게, 배우자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줌으로 하나님 계심을 나타내므로 안정적인 가정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그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